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카란다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을 보내신 기념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손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한 주 늦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생각들이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신비한 이단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어떤 분들은 글쎄, 내가 정말 성령 세례 받았는가? 받았다면 언제 받았을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다. 본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무슨 표징이 나타난다는데 나는 전혀 아무런 표징이 없는 걸 보니까 나는 성령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볼로 목사가, 젊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학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아주 성경을 잘 알았고 열심히 있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성령을 제대로 몰랐어요. 목사가 모르니까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고 나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세례는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유아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요한의 세례가 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세례는 그냥 물로 와시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든 신앙의 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의식이 물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철없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뭐 고등학교 때 받고 나서 뭐 지금 30년 교회도 안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나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과거에 받은 세례는 의미도 모르고 신앙 고백도 없었고, 그러니 다시 세례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시 줘야 됩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여기 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저에게 다시 한번 세례를 주시든지 안수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풀면은 세례를 다시 줬다는 얘기예요. 물 세례는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다시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교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없어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교인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침례교회 가면 필수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직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아 세례 받았고 그들이 또 침례교회 가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 결국은 두 번 세례 받는 건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냐?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는 과거의 의미를 몰랐든 알았든, 기억이 있건 없건, 표징이 있건 없건 간에 한 번 세례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12명은 아닐 텐데 아무 표징이 없는, 느낌이 없는 사람들 12사람 정도, 그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안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과거에 받았을 때 아무런 표징이 없다, 감각이 없다, 기억이 없다, 그러면 돌려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유아세례 받은 우리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서 유아세례 받을 때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엄마에게서 출생할 때 유월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눈부신 6월에 태어났더니 눈이 부시던가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다. 이제 태어난 신생아가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작용할 수 있어요. 유아세례 받을 때 아무 기억 없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입교하는, 예식하는 때는 물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물세례,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기도만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없어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징표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 미지근한 문제를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문제 가지고 헷갈려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느냐?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처럼 당연한 것이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하다면 사실은 세례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세례 안 받을까 봐 죄 없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샘플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물세례 받았는데 당신이 뭔데 물세례 안 받아? 아주 핑계를 없도록 예수님이 아예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좀 혼란스럽죠? 그러면 물세례 받을 때는 아무 기억도 없고 징표도 없고 표징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이 났는가? 정말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조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세례라는 것도 그렇고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의 내주하심, 또 성령이 임하심, 좀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 굉장히 이해가 생소할 수 있어요.
나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실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말을, 그때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사건, 이걸 성경이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여러분, 성령 세례는 몇 사람에게만 어떤 표징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받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 먼 데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은 뭐냐? 제사함 선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던 모든 불신앙의 죄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원천적인 제사함을 받은 것이, 이게 성령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 물론 증서를 쓴 건 교회가 세례 증서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죄를,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다. 그리고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 물 세례를 통해서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받느냐?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3절을 보면은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공부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돼서 어그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IQ가 그래도 다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다 분별할 줄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 의지와 지성의 이해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내가 확실하게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철이 없을 때라도 친구 따라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성령이 너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뒤늦게라도 깨닫는다면 이미 여러분이 철없을 때 받았던 세례가 유효한 것이에요. 유효. 그때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셨지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은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밤에 나가면 9시까지 들어와라. 근데 9시는 초저녁 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늦춰가지고 11시까지 마감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온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오다가 사고 났나? 12시가 돼도 안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방에 와서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용히 들어왔던 것 같아. 몰랐을 뿐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기 감각, 자기 시성에 어떤 사인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할 때 신생아가, 갓난아기가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듭나지 않은 것인가요? 출생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따라서 이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으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한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여기서 다는 아니라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인 거 우리가 알죠?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는 아니다. 좀 헷갈립니다. 세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다는 아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12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는 계속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부인하는 마음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진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위돌처럼 굳어가지고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은 그만큼 길게 손해를 보는 거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듯이 회개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지만 또 얼마나 지나가면 그 영적인 감각이 시들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식어버려요. 성령의 능력도 권능도 의지하지 않아.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죄가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불안할 때, 다양한 원인들,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였는데 점점 작아져. 세상의 염려, 근심만 가득 차고 내 지혜만 풍성하게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이 시들어져 버리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성령도 역시 사람을 지배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술은 입으로 들어가는 술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 근심, 불신앙,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점점 작아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첫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조상대대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 풀 한 폭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 모래 땅에 사는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도 거기에 있다. 왜 거기서 삽니까? 조상이 물려준 땅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백인들 몇 사람이 왔어요. 다 지도를 꺼내놓고 청사진을 꺼내놓고, 여러분, 평생 물도 없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사막에 왜 수백 년을 가서 살아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푸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물이 넘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을을 짓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땅과 이 동네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청사진들을 다 추장에게 맡기고 주민들이 합의하면 우리가 이곳으로 바꾸고, 결국은 결과는 주민들이, 자, 우리가, 그게 이제 레저베이션 마을이잖아요. 원주민들이 따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그들이 다 떠났어요. 백인들이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모래 땅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거기서 나온 검은 황금, 텍사스 유전이 발굴. 수백 년 동안 그 인디언 아메리칸들 속에 밑에는 엄청난 황금이 묻혀 있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령이 곤고합니다.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좋아합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 전혀 메말라가는 사막이 돼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나 뭔가 하나 주일날이라도 교회 안 가면 벌을 받을 것 같고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영적인 욕구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풍성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미래가 없고 재미가 없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에 취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부딪혀도, 심지어는 출혈이 나도 피 흘리는지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술이 깨기 전에는 몰라.
그런 사람을 비유하면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지 못함을 이해하여 회개하고, 다윗이 정말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통에 잡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 나는 더 이상 이 죄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통회를 했는지 그 눈물로 자기 메추레스를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부정한 죄에다가 그걸 없애버리려고 남편을 살인을 해버리고 알리바이를 조장하고 신실한 자기 부하를 그렇게 죽이고 한 가정을 파멸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와 통회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명작을 쓰신 토마스 아켐푸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내 죄에 대해서 더욱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 우리가 성경 이론을 모르고 내용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도 그거 배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참회할 것인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고 싶다는 것. 여러분, 회개가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좀 회개 기도가 정말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대면할 때에도 말라버린 샘, 눈물 없는 우리의 심령의 눈물이 좀 나오도록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고 우리를 지키는 분 아닙니다. 강제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아니면 양심의 소리가 나올 때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하셔야 돼. 순종하셔야 돼. 아니야,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 지우는 선수가 아니라 새기는 선수가 되고, 그 새김을 통해서 내가 크든 작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육체는 한없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은 물리치고, 양심의 소리, 기억하는 말씀 소리,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걸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깨어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요즘은 구시대 박물관에나 가봐야 보는
이 전신부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한 100년 전에 쓰던 통신, 그때는 전화도 없고요. 유일한 통신 수단이 이 모리스 부호를 통해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 전파를 리딩해가지고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특별히 배를 타고 멀리 가는 선박에는 이 필수적으로 이 무선 모리스 부호가 필요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불경기가 닥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어버렸어. 근데 어느 선박회사에서 이 모리스 부호를 할 수 있는 전신 통신사 한 사람 모집한다는 광고를 했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회사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시끌벅적 대화하고 얘기하고 정신이 없이 소란하는데 정한 시간도 없어요.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모이라고 그랬으면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야 될 텐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있다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채용하는데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아니 우리에게 언제 광고를 했냐, 아무런 인포메이션도 안내도 없는데 당신 어떻게 들어가서. 그때 직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신 기사들이죠.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모리스 부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떠드는 소리에, 자기들 얘기 나누는 소리에 그 모리스 부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 한 사람만, 이 부호를 듣는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십시오.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들어가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성서연의원 영국의 블레이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큐티 세미나 할 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이 아마 한 15년 20년 됐는데도 저는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을 요란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유튜브를 보면은요, 한 번 켜가지고 잠깐 본 것 같은데 2시간 반씩. 야, 이거 큰일 났다. 물론 제가 보는 건 주로 이제 뭐 설교 아니면 성경 강해, 교회 찬양 그런 걸 보려고 애를 씁지만 끄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남는 것. 그 귀중한 시간 2-3시간, 우리 청소년들 하루에 8시간 전화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 귀중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컨택하고 만나고 연결되는 것은 nothing.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지금 그러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있던 성령마저도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소음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어지럽히고 귀를 어지럽히고 눈을 어지럽히고 정작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치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이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먹어야 그동안 외면하고 잊혀졌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다 모두가 우리가 성령에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다 같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찬송을 불러도 목에서만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반석처럼 굳어졌던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단단한 바위가 깨져서 샘이 솟듯이 신령한 찬송이 우리의 영 속에서 나오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 이게 습관화됩니다. 이게 버릇이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똑똑한 척하고 불평하지 말고, 남들이 못 보는 걸 지적하지 말고, 지적이 되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서로 사랑하는 복종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